할렐루야. 오늘 말씀 민수기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사장에게 주신 영구한 몫의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19절에 말했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으로 주셨는지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소금 언약 그러면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법에 반드시 그것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소금을 왜 치라고 했냐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소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모든 예물들에게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 이제 제물들 나오는데 특별히 2장에 나오는 그 소제에서 13절을 보면 소제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만 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주는 의미가 그렇다면 왜 모든 제사 드리는 예물에다 소금을 치느냐. 이 소금이 거룩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지정하셨잖아요. 이거. 번제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을 담은 예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소금을 칠 때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 세 번째,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이죠. 그런데 이 음식의 맛을 낸다는 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음식의 맛을 낼 때 그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이 소금이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금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금이 성결하게 하고 그 소금이 거룩하게 하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맛을 낸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말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건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있어야지만 화목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자기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될 때, 서로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금이 주는 의미는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성결케 하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고, 세 번째 맛을 내게 한다. 우리가 입의 말에 맛을 내게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한다. 자, 네 번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금으로 서로 간에 화목하라.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을 때에 화목하게 된다.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소금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어떤 땐 좋고 어떤 때는 나쁜데, 이 신명기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땅이 소금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면 소금이 되어진다. 근데 그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서 헬몬산 그 이슬이 흘러내리면서 단에 풍성하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가 생기고 더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끝에 가면 사해가 됩니다. 사해가 돼서 끝에 완전히 진펄과 개펄이 있는 완전 진흙 땅이 되어지면서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되어져서 그 소금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둥둥 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잘 받아서 흘려보내면 그것이 물고기가 풍성한 갈릴리 바다 같은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바꿔서도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랑과 그 말씀이 같이 희석이 되어지면 그 소금 언약이 그냥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짠 소금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와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도가니에 7번을 달려나 순결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지존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지존자가 누구냐?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바로 소금 언약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약속대로 오신 분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금 언약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하면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다시 나오는데 이 소금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에게 준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준 다윗왕은 죽었고 다윗왕의 후손들은 결국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서 완전히 왕이 끊어졌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왕이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이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다윗의 이름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 이것은 곧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성결하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갖고 오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가 바로 거룩한 이고 그가 의의 왕 샬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시다는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의의 왕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의 왕이 되어져서 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누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유대인, 이방인 차이가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왕을 모신 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소금 언약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영구한 양식인 거예요. 영구한 몫의 양식. 거룩한 지상물을 영구한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먹고 오늘 먹고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느냐는 것을 오늘 15절부터 보면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반드시 대속해야 한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것들 중에서 모든 생물은 처음 난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누구? 아론의 것이다. 아론은 누구를 예표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론에게 주어졌다. 아론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니까 레위인은 각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를 대표합니다. 레위인 중에서 그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죠. 그래서 그 첫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론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속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태어난 장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태어난 장자,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대속하셨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을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도 대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도 대속을 하시고 정한 사람도 대속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 처음 태어난 자로서 그것을 대속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장자가 돼서 처음 태어난 자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처음 태어난 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태어난 자가 됩니까? 부정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우리는 처음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이 대속하면서 우리는 처음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속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1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대속을 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셨지만 태어나서 바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공생애 동안에 머물고 계시다가 대속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또한 은 5세겔로 대속을 하라 할 때 여기서 5에 해당되는 알파벳 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5의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본능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성을 가지시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은 5세겔의 그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은 5세겔로 드려지셨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이 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자, 소금 언약은 우리에게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맛을 내서 서로 간에 말을 은혜롭게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화목하게도 하는 일을 하지만 심판을 받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간에 아름답게 말을 하기도 하고 화목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른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왕이 되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주도 되신다. 에베소 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셨다. 나라의 임금이 되셨다라는 거죠. 의의 왕이 되셔서 우리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소와 양과 염소를 대속하라고 했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오직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는 거룩함으로 대속하지 말라. 다 대속하라 그러는데 왜 소와 양과 염소는 거룩하니까 대속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서 소와 양과 염소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으로서 소를 드렸어요.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을 드렸다면 속죄제물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므로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오셔서 거룩한 분으로서 제물로 드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는 대속하는 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을 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물과 피로 완전히 다 쏟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소금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향기로운 화제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과 몫의 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18절에 그 고기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광 음식으로 줄여졌다는 거예요. 흔든 가슴과 오른쪽에 넓적다리 같이 그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근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셨어요?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하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둠에서부터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빛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 암흑의 나라 이 사단에게 종돼서 저와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신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한 것이 뭐냐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고
우리는 이 소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얻고 또한 말도 맛스럽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에 화목해서 연합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소금 언약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는 것이 소금 언약이니 우리에게 영관 양식, 내게 영원한 몫의 양식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사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6장 35절에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소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 언약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소금 언약인 겁니다. 이 소금 언약을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또 씹어먹을 때 맛을 알게 되죠. 이 고기를 먹으래잖아요. 이것이 너에게 영구한 몫의 양식이라고요.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을수록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질 때 나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맛깔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화목하게 함으로써 심판에 놓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소금 언약은 우리를 썩지 않게 한다. 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소금 언약이 심판의 언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소금 언약으로 날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받은 영원한 몸,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가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처럼 날마다 변화돼서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소금 언약을 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기도 우리 드리고 이 소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맛깔스러운 사람으로 부들부들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단 한 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소금 언약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다윗의 왕권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지배할 때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 입술의 말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양식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되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영생의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되어지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살아도 영원히 사는 우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소금 언약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